18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할 때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셋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해 동안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 읽으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제가 15절 읽습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곡식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공물을 빌때 강노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호르비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예, 눌러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달력에 태양력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이 겨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 백성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달력이 있습니다. 제이미시 캘린더라고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왜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심판에 이르는 과정이 그 절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주는 의미를 뭔가 의미하고 알고 살아야 한 개인의 종말과 사회의 종말과 그 시대의 다니엘은 자기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당시가 바벨론 포로기였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까지 내다보게 되었거든요. 한 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정도 시각을 갖고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정한 절기다 그러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designate. 여러분 시계를 만들면 어떤 사람이 디자인합니다. 롤렉스 시계를 롤렉스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듯이 designated times 그럽니다. Keep the designated time, my times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지정하고 만든 절기를 지키라. 바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지키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만든 그 고안한 절기를 지키고 기억함으로써 너희와 나와 소통을 해야 된다. 소통하는 것은 왜 하는가? 죄를 짓게 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제하고 청원한 천국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는 말씀.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 자, 6월절 첫 번째 절기를 보면 자,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기업, 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킬 때 어떠한 사건을 역사하시냐면 6월절날 양을 잡게 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걸 먹게 합니다. 먹을 때 쓴나물을 같이 먹어요. 400년간의 기간이 너무 혹독했거든. 그 혹독했던 기간을 기념하게 그 쓴나물을 먹어. 또 무교병을 먹으라 그럽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럽니다. 이걸 먹으면서 저희가 6월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너희의 시작하는 첫 달로 삼아라. 우리가 태양기억에 의해서 1월 1일 날이 신정 때 세배드리고 그게 신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작하는 첫 해가 바로 죄에서 구속받은 거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죠. 그 사함 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디지그네이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역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가 아니라 당신은 4대 문명이 발생됩니다. 피타고라스가 거기서 나왔대요. 수학이 거기서 나와요. 수학을 잘해서 미동과 라암셋의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세계 세대 문명이 발생이고 그게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건 플레임이었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붙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말한 행복은 말합니다. 행복은 뭘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아슈레란 말인데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잡으려고 앞을 보고 쫓아갑니다. 나는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불행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완전한 행복이에요. 충만한 행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존재이니까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가? 바르게 살고 존재함으로 누리는 행복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앞서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 72년 동안 1937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합니다. 무슨 연구를 하냐면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노벨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록펠러가 나오고 이런 사람을 다 졸업생 268명의 일생을 추적을 했습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계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는 사랑이며 신뢰가 가장 행복의 공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 정말 삶 속에서 따뜻한 평온한 마음. 아니나 다를까? 시세로, 키케로라고 불리는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시저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권력을 가지고 칼부림을 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딱 개입해서 싸울 때 정신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지. 뭡니까 시저는 옥타비어스가 죽이고 클레오파트를 빼앗고 미모와 용모를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 늘 사람이 불안해. 권력을 취했는데 누가 쫓아올까 봐 불안한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이제 행복. 신명기 13,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란 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 초하루에 그 제위시 칼렌더를 지키면서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양고기,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왜 먹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함 받았으니까 어린 양을 먹어.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경험한 그 고통, 그 어려운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 그걸 기억하는 것. 무교병, 누룩을 없애버리는 것. 죄악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클랜드 러셀은 이런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떤 멀리 주어 유토피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노력하며 쟁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연습이 필요하다. 악기를 연습해서 멋지게 연주하듯이 참된 행복은 내가 연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컵에 물이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상대방이 물을 남겨놓고 반만 남겨놨습니다. 물을 넣고 평가를 할 때 두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유 겨우 이걸 다 먹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아유 물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이걸 연습해야 된다. 내가 한마디 함으로써 상대방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평가를 할까? 자꾸만 연습을 통해서 행복 습관이 길러지게 되고 행복 습관이 나오면 행복의 기술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을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실패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하는 것. 이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좋은 것도 불평하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주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행복을 얻을 기술이 뭔가를 바로 2절에 두 번째 나타내 줍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될 77절 맥주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첫 보리 열매를 수확을 했습니다. 49일, 49일입니다. 49일이 지난 걸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에 지은 곡식이 밀농사입니다. 밀농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감사했습니다. 50일이 되면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모세의 10계명이 주어졌거든요. 오늘 신약으로 교회가 넘어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어지고 오순절 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완전히 완성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징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17절에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고운 가루에
가루를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곡식이 있습니다. 보리를 곡식을 했습니다. 밀곡식을 했습니다. 빠야 돼. 방앗간에 가서 가기 전에 딱 기기를 빠졌습니다. 그때 방앗간에 기기가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빠야 돼요. 깨끗하게 잘게 부시고 빠야 돼요. 빠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흔들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10분의 2 에바라는 그 양은 우리 저 큰 생수통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절반만 한 거예요. 그만한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빻아서 곱게 만들면 어마어마한 떡동이가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흔들면서 감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빻아야 아름다운 음식이 되듯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잘게 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소재를 드리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 교만, 너무너무 거짓됐습니다. 본성 자체가 그럴 거거든요. 그런 자체를 잘게 부수고 쪼개고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어떠서 함께하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형제는 형제 간에,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셔진 마음,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 렐프 왈더 메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조금도 누가 더 행복해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누구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대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죽고 항암 치료하고 죽고 그래서 심리학자를 투입해가지고 이런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일찍 늙는 법.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늦게 늙는 법.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이런 연구에서 지금 이 하버드 대학 졸업생 268명, 버스턴 도심의 빈민가 청소년 456명, 문제투성인 거니까, IQ 135 이상인 캘리포니아 여성, 똑똑한 사람들 682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을 하고 조사했는데, 이를 행복하게 성공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것, 타인을 보살펴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고 삶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에 내 것을 나눠주고 아깝다? 실용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실용주의적인 사람이 왜 그런 결론을 내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평생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 쓰는 사람은 자기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이웃을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 내가 남을 도와줬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이것을 바라보는 뒤에 3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내가 평생 내 돈 벌어놓고 땅 써놓고 나만 쓰다 가는 것은 나만 알고 죽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벌었어. 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는 이웃이 눈에 보여. 그런 사람들을 도와봤더니 놀라운 행복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 그건 가진 사람들의 얘기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장자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장제 추수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보나 기둥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이용하지만 구멍을 막는 데는 소용이 없다.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보 거지 발생이같이 보이는데 총명해.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아유 키가 반자만 더 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다가 이런, 그건 불가능하고 나는 다 이미 커버린 어른이고 더 이상 클 키가 없어. 그래서 아내가 딱 머리 꺼낸 거예요. 당신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이게 독심술이에요. 상대방의 심리를 아는 거거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속마음을 읽는 기술을 어디서 배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보이는 사람은 사람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눈도 못생겼다고 그러고 코도 들창거리니까 이렇게 눈치만 못하는 거예요. 눈치만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은 나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사람은 나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 마음이 어떻게, 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를 다 파악한 거예요. 아내가, 아, 저 사람은 공부를 시키자. 이 춘추 전국지도 막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독심술을 잘 훈련하면, 이야, 저 남편은 생기긴 전에도 훌륭한 사람, 그래서 공부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제 나라의 말입니다. 맹자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객경이라는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본론이 이어집니다. 제 나라 위왕이 딱 전국을 제압해버리고 정치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맨날 주색 잡기 하는, 그 옛날에 다 그렇습니다. 한번 정치 뭐 로마는 안 그랬습니까? 아,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 안 그랬습니까? 주색 잡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그 위양 앞에서 그런지 그만하고 정사에 전념하십시오, 이 말을 못해. 우리나라도 말 못했잖아요. 전대동 올바른 말하면 그들이 쳐버리졌습니다. 청와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올바른 얘기하다가. 이게 세상이에요. 순우건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맞아. 이 사람이 다 하루는 대신들을 거느린 왕 앞에 나와서 이러한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왕이시. 우리나라에는 큰, 이제까지 보지도 못한 큰 새가 한 마리가 3년 동안 있습니다. 근데 이 새는 한 번 날면 하늘을 치솟아 오를 새요. 한 번 울면 온 세상을 깜짝 감동시킬 큰 소리로 울만한 새인데, 그저 울지도 않고 하늘을 날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새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의 사심이 얼굴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놈이 내 말을 하네. 많은 사람에서 창피를 하고, 근데 저놈의 말은 맞고, 그래, 내가 이제라도 생기기는 저렇게 생겼지만 저 친구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람이 돼야지 해가지고요, 그날부터 조정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병력들도 훈련을 시키고 조정에서 또 일을 하고 안 하던 불쌍한 사람들에게 쌀까지 나눠주고, 불행의 길로 가던 사람이 행복의 길로 틀어섰습니다. 숨을 고이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불행의 길로 가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이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한 왕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특별히 이 순우고이라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새지만 어마어마한 그 시대를 깨우고 한 나라를 깨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모와 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행하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겉으로 나타난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상태로 태어났는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가슴에 행복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인생 성장 보고서에 어떠한 인생 성공하는가, 그때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고통이 막 다가올 때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어떤 회사에 잘렸습니다. 당신 명예퇴직이야. 그런데 나를 버려? 내가 회사에서 그 고생했는데 나를 막 발로 차? 참 이런 세상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난 여기까지지만 내가 지금부터 나의 주어진 달란트를 적극 활용해 보겠다. 노력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참 훌륭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 남겼습니다. 어리석음이란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 것 같으면 그 이유는 계속해서 불행한 길을 택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도 자녀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 말하면 인생의 삶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출생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존재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떠한 선택을 해서 어떠한 것을 가득 채워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밀을 가득 빻아서 빻아야 복식이 돼서 멋있는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없애고 마음을 가늘게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흔들다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또 18절에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숫양 2마리, 그걸 잡아서 번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10마리를 잡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고 피를 빼고 불살라 바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그 제사 지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자기 돛이 빠져서 의심하고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모습, 목도 없고 껍데기도 없고 내장도 없고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맥주감사절에 이러한 자세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추수감사들이 선포된 유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하니까 네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갔더니 인디안들이 습격을 합니다. 추운 지역에 도착했는데 겨울이 있습니다. 막 굶어 죽고 막 힘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해도 추위 찾아옵니다. 질병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손을 딱 들고 이러한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금식기도 선포하고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식기도를 바꿔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유럽에 있을 때는 그 종교를 막 핍박합니다. 카톨릭이 핍박합니다. 그 영국의 국교회가 핍박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 나라에 왔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광활한 대지가 있어요. 이 광활한 대지를 이제 프랑스도 들어와 있고 영국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다 내쫓을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십시다. 이게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차지할 수 있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감사했더라는, 그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간직하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감사하는가?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 마지막 장면이 바로 두어집니다. 셋째로 봅니다. 셋째로, 곡물을 멜 때
베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골 가면 다 베버리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다 안 뺍니다. 남겨줘요. 왜? 그 시대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여행하다가 배고파. 그 사람들 위해서 남겨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 거기 진정으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의 도움을 베푸는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목적이 나의 것을 베풀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태어났는지 존재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소유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모통이 될 때 다 됩니다. 왜? 자기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 베놓고 또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소유할지 내 것이 내 것인데 누가 훔쳐가볼까봐 염려합니다.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인간의 건강이 비례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쫙 보여주는데 자기는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에게 옆에 근처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테레사라는 성녀가 인도 캘커타 빈민군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를 보게 했거든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문둥병자 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이거예요. 뭐냐면 면역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가 돕지 않더라도 타인을 돕는 행위 자체만 보는 것만 해도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미국 의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자 투입에 같이 연구합니다. 본질적으로 타인을 도와주는 상태가 사람의 몸에 가장 최적의 상태임을 알므로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또 연구를 합니다. 달리기를 막 합니다. 이 앞에 이제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달리면 말입니다. 뇌에서 그 러너스 하이라는 그 어떠한 쾌감을 느껴요. 그 쾌감이 있으니까 달림을 통해서 그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너스 하이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비바람이 불어도 추워도 한계점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극복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 분비되는 쾌감 물질이 마약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사람 왜 파냐면 연예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이 이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저 아래 사람이 치고 오르잖아요. 그럼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불안해. 그래서 마약을 하든가 교회를 나오면 됩니다. 그래, 나는 마약을 안 해봐도 모르겠는데 마약을 했을 때 뇌의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갓대네. 자, 그러면 운동을 합니다. 저도 운동을 합니다. 30분 운동 안 하면 막 피가 막 피곤해집니다. 이걸 러너스 엑서사이즈 하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마더 테레사 효과를 뭐라냐면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와 같이 그 영화를 보는 것만 해도 면역력이 증가하는데 타인을 도와줍니다. 타인을 도와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분이 좋아지고 혈압 수치가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엔돌핀이 정상치보다 3배 이상이 증가되고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건강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기주의자예요. 나르시시즘 환자예요. 그러니 자기 긍정으로 자기 발전으로 놀라운 인생의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어서 행복지수가 막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몇 주 감사 전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네 땅에 네 곡식을 뺄 때 패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남겨주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내 돈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 건강 또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이것을 서로 바라보는 이웃이 또 마더텔의 효과를 받고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그럼 우리 영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불만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행복의 성질이 캐릭터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흐를 때 낮은 마음을 품어야 물이 흐르듯이 낮아지는 마음, 그런 물이 흘러 들어와 차고 넘치게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거예요. 아유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친절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친절. 해답은 친절하게 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셨어요. 남편이 5명 있어요. 오늘 자는 남자도 자기 남편은 안 힘겨져요. 찾아가서 친절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왜 유대인이 나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남편 5인 여인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친절하게 다가가면 그건 몰입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내가 몰입해 들어가고 상대방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 이러한 친절한 사람 처음 보고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서 처음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행복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 제사나 동물 제사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뭘 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하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섬기고 하는 시간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소제를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가 뭉클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얘기 듣고 다 뭉클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지방세계나 이런 걸 떠나서 다 떠나서 순수한 마음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딜 가냐면 장진호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저 아래부터 폭격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미 해병대가 앞장서가지고 한국 1군단과 함께 끝까지 올라가는데 준공군이 100만 명이 넘어. 대동강에서 밀려가지고 장진호에 왔습니다. 2만 명이 준공군의 10만 명의 포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본토에서는 메가더 장군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떠들인 원자 폭탄을 한 번 더 떠들이십시다. 제의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너무너무 희생이 크다. 그대로 철수해. 여러분 10만 명이 둘러싸여 있는데 한국군 10,000명, 2만 명의 숫자가 해병대 한국군 1군단하고 이 어떻게 철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싸웠길래 이 중공구를 최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막고 철수를 뚫고 나왔어요. 그 10만 명의 병력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제 배가 왔어요. 거대한 배죠. 뭐 10,000명씩 태우는 배가 쫙 다 들고 왔습니다. 다 무기 싣고 다 철수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피난민들이 말입니다. 집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만 명이. 이 얘기를 놓고 그 당시에 군단 소속의 민간인 고문가 현봉학이라는 사람하고 김백일 1군단장이 그 에드워드 알몬드 10군단장에게 설득했대요.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태우지 않습니까? 인력서에 뭐라고 기록될 것입니까? 이 사령관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기를 다 싣고 철수하라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용기를 냈습니다. 야, 무기 다 버려라. 탱크, 포탄, 장갑차 다 버리고 피난민 태워라. 피난민이 각 배에 10,000명씩 막 쓸어 타는 거예요. 그 다음 배 15,000명, 마지막 배가 15,000명 싣고 철수했어요. 대통령이 그 장진호 존태에 가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천 명이 죽었대요. 그 사람들이 뭔데 우리는 죽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무를 심으면서 윈터 킹이라고 부르대요. 비록 전쟁에 졌지만 당신들은 가장 위대한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 배를 타고 거제도에 와서 대통령을 놨답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당신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제 대동강 전투에서는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한 그 피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헌신 위에,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제물이 되라고 그러십니다. 제물이 되는 건 내 거 아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축복받고, 이웃이 살고, 우리나라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의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생각과 방식을 달리하시고 그러한 제물이 그로 인해서 난 다시 한번 인생의 위문화 조건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 몸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말입니다. 상상치 않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 위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놀라운 크신 축복이 꼭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